자, 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사셨나요? 제가 그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틈나는 대로 읽었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약은 한 권이지만 구약은 4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권인데 제가 2권하고 이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1권 역사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려고 성경을 그렇게 했느냐면 제가 몇 독을 하고 얼마나 빨리 읽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단지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경을 다 이렇게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열흘 동안 다 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예요. 다 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치를 해드릴 수 있다고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포기하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많이 읽었죠. 그런데 너무 달라졌다 그런 거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장염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금요일 오전에 사역훈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온전치 않은데 이제 사역훈련을 하러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걸 부르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 번호기엔 이거 부르면서 부르다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사가요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전까지 막 헤어버리다가 갑자기 50대 아저씨가 막 여자들 앞에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타를 치면은 문제가 뭐냐면 두 손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닦고 할 게 없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휴지를 딱 닦고 이제 끝냈다고요.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말씀 많이 읽었더니 내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 찬 느낌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막 듣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깊어진다 그럴까요? 기도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좀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신학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 성경책이 참 쉽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성경을 읽고, 그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말씀의 부흥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죄하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한 단어. 책? 성경책을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한 단어로 하면 뭐냐고요? 사랑이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랑인 거죠,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사랑하라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라고 주셨구나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말씀을 좀 계명을 좀 중요한 계명들을 좀 보면 신명기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안 섬기지만 그러나 버젓이 그 우상은 살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사실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우상 삼고 살아요. 자식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냐면 나거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못이라는 게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함께 망할 것이며 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도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랬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데려왔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내가 바쁘면 뭐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주일에 출근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뭐 출근하니까 난 예배 못 드린다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뭐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어떤 식으로든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살인죄인데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일어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어요. 나가라는 말은 바보 뭐 그런 뜻이죠. 자, 뭐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고도 뭐 아무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또 간음죄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10계명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바람 안 피는데 뭐 간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바람 펴도 내가 안 들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바람 폈다가도 뭐 요즘에 그 죄도 안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는 이라고 했어요.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떼어내버리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달라야만 했습니다. 일단 순결, 혼전 순결을 하나님이 요구했고 그리고 정결례라는 게 있어서 부정한 거에 다도 안 되고 그 법을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냐?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근친상간을 했다고요. 자기 형제 자매와 이 성적인 관계를 갖고 고모와 이모와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이웃집 여자와 이런 식으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그친 게 아니라 동성애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일들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말한 건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도 그게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영적인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 유학을 갔을 때 우리나라에 그런 음란한 것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적에 영국에서 그런 성적인 그런 개방돼 있고 하니까 그런 영화도 보고 그런 이제 자유롭게 했던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출장 가거나 할 때마다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를 보고 밤새 그러고 오곤 했대요. 그런데 이제 뭘 느끼게 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로 내가 그런 일을 하거나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이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가서 그런 또 영화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돌아오는데 부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서 확실히 알았노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그 음란함의 종으로 살아가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는 거 뭐 갚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렇게 아주 무거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인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 술 취하는 거, 뭐 방탕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이제 그 봉사하던 청년인데 뭐 어려우니까 이제 술집에서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밤새 이제 알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걸 본 거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하는 말들, 얼마나 음란한 그런 말들을 하고 얼마나 음란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이제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 어느 날 그 교회 반주자 누나가 왔대요. 반주자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너 여기 있었냐? 뭐 이러면서 같이 술 먹고 그렇게 방탕한 짓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음란한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심하면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오제사 7절기인데요. 오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예배자로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제사를 드렸고 여기 나오는 절기도 그냥 이런 절기들이 뭐 일주일 동안 뭐 바깥에서 장막 치고 살고 뭐 그런 절기들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걸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각각 정해져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하면요,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려라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수료가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수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는 거. 예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지다 보면요, 그러면 점점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역훈련까지 하신 분들 중에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분들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곧 이웃을 돌보는 건데요.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하고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곡식을 벨 때 그걸 이제 곡식단을 안 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딸 때 딴 나무는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건 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남은 거는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로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원래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요, 이게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서요, 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복과 화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복과 화가 달려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기대하냐면 1억 천금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1억 천금을 이런 축복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시긴 하는데요.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어요. 자, 신명기 30장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붙들어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덧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과 저주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불행한 일을 겪게 하는, 그 불행한 일을 겪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뭐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거든요. 첫째는 타고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라 그래서,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겠다, 꼬리가 되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건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이런 건데, 이거 반대로 되는 거죠. 화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풍요의 축복인데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해줬나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어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권하는 이유는 쉽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이제 그 결심을 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걸 계속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성경은 참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쉽다고 해서 내용이 뭐 다르지 않고요. 참 좋은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사면 읽는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무슨 걱정이냐면 샀는데 안 읽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 산 분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을 사겠다 그랬는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집안에 이거만 꽂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결정한 건데요. 아이들이 공부하러 어디로 갑니까? 도서관 가죠? 독서실 가죠? 왜 거기 가요? 거기 같이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읽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7시 반쯤에 이거 산 사람들은 꼭 여기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텀블러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우선 교회 좀 오세요. 와가지고 같이 이걸 일단 읽기를 시작하면 시작만 해도 이 책은 읽을 수가 있어요. 혼자 이걸 읽어야지 하면 못 읽습니다. 스타트를 끊으면요, 최소한 신약 성경은 일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약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읽지 말고 마태복음하고 뭐 읽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로마서로 가라 그랬어요. 로마서부터 쭉 읽고 그 계시록 전까지 읽고 그 다음 다시 어디로 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고 그리고 계시록 읽으면
그러면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약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구약이 이게 4권이에요. 이렇게 이만하게 4권인데 이거보다 뭐 시가선은 작지만 구약을 먼저 읽으시되 뭐부터 읽냐면 모세오경부터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됩니다. 근데 창세기를 잘 읽고 어디서 걸려요? 레위기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걸려요.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오거든요. 성막이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림. 여기가 지금 성막을 이걸 말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막이 이건데 이걸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눈으로 보면서 쫙쫙쫙쫙 넘기라고. 그걸 이해하고 몇 규빗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따지지 말고 대충 이거는 그래도 몇 센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빼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출애굽기 그 성막을 통과할 수 있지. 성막에서 딱 막히면 그러면 얘도 포기하게 됩니다. 요 뒤에 진짜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꼭 이거 오늘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이템. 이거 주부하고 얘는 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목사님 그랬으니까 쭉쭉쭉쭉 넘기세요.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그 성막을 넘기면은 잘 아시고 레위기에는 뭐가 어려우면 5제사 7절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여기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5제사 뒤에 7절기. 그러니까 이거 보고 걔도 쩍쩍쩍쩍 넘기세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요거를 모세오경을 읽고 시가서는 쉬워요. 그러니까 시가서는 이렇게 쭉 읽으면 이제 시가서까지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제가 설교도 많이 해서 사사기도 했고 뭐 사무엘상하 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입니다. 요표. 요거는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시대별로 돼 있거든요. 그 왕들이 성경에 보면은 유다왕 얘기했다, 이스라엘 왕 얘기했다, 유다왕 얘기했다, 이스라엘 얘기했다 이렇게 되고 이름이 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얘를 보면요. 그러면 순서대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시대 이거고 이 왕이 이거고 여기 아사 바사 이렇게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름이 요아스 나오고 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있다 보면 헷갈리는데 요걸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들고 그 왕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역사서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딱 뭘 가로막고 있냐면 이사야서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참고 읽으세요. 버티면서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는. 그리고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뭐 환상 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본 것도 아닌데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정말 읽을만 하고요. 또 이 책이 참 잘 해놨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참 잘 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스겔에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 성전이 나옵니다. 환장하게 8장에 쫙 뭐가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주보에 제가 여기다 넣어드린 에스겔 성전이에요. 이거 보고요. 이거 보고 이 그림이구나. 그러면 쩍쩍쩍쩍 빼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예언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요걸 끝내면요. 그러면 신구약 완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성경책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보니까 2번, 3번 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역사서 읽기 전에 이게 예언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토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읽었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도 영광의 날이 오게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이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이 메시지 성경을 졸업 선물로 줬습니다. 신약 성경. 부럽죠?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 애들한테도 야 니네 세뱃돈 받은 거 얼마냐? 뭐 30만 원 받았는데 야 이거 니네 돈 주고 사라. 그래서 뭐 대회라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읽으십시오. 결국은 말씀의 부흥이 결국 우리 가정의 부흥이거든요. 말씀이 축복이거든요. 열심히 한번 결단해서 새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이게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첫째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첫째로 성경을 모르고 읽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냥 읽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읽다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빨리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는 거를요, 그냥 계속 모르는 채로 계속 읽으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적용하지 않는다.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서기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얘기 들었어요? 오늘 쭉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멈췄으면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돕는 거를 내가 외면하고 있었으면 이웃을 돕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실천해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어떤가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핑계만 찾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삶을 바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랬으면 오늘부터 술 취하지 않기로, 방탕하지 않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뻔한 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생업을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는 이게.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거 말씀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시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무섭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요. 그런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옥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환자가 들어왔는데, 인턴이 선생님, 이 환자는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잘해야 되냐? 그랬더니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술을 이제 해놓고 보니까 그 용문신이 막 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대장암 수술보다 그 그림 맞추는데 자기가 그림 삐뚤어 용 머리 없어질까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랬는데 무서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으로 여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이라도 우리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성취된 책이에요. 역사책이라고. 역사책. 지어낸 책이 아니고